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담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15절의 시작은 그러나입니다. 이 그러나는 우리 인생에 일어난 반전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죽은 현실에서 예수로 살게 된 우리의 현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그러나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린도전서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이야기할 때에 첫 열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첫 열매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뜻하는데,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한 사건, 그것은 예수님만의 사건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 그들의 사건이라는 것이죠. 모든 믿는 자들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근거가 바로 무엇이냐? 첫 열매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예수와 연합된 모든 사람들도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사건은 우리의 부활에 대한 약속이 되어지죠. 보증이 되어집니다. 바로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죽음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이 아담의 타락이 역사적 사실이듯 예수님의 부활도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아담의 타락이 역사적 사실인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역사적 사실인 것, 그것을 우리의 죽음이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또한 그 부활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라는 것까지 우리의 죽음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우리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목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목적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하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자녀 삼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인이 죽음에서 구원받았다라는 이 사실은 어떠한 논리로 이해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만이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이것이 설명되어집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이해함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관계입니다. 사랑으로만 받을 수 있는 관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이해의 부분, 이것으로만 접근하게 되어지면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수가 없게 됩니다. 여전히 죽음에 갇힌 채 두려움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닌데 자꾸만 내 머리가 끄덕여지기만을 바란다는 것이죠. 내 머리로 이해해야만 그것을 사랑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경험되어질 사랑입니다. 어떠한 성경의 구절들을 가지고 앞뒤를 따져보니까 논리적으로 맞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맞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누구도 모를 수 없도록 우리 삶 가운데 확실히 드러나 버린 사랑이기 때문에 반드시 경험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의 현실인 죽음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버리신다는 것이죠. 죽음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 그래서 죽은 우리, 그 우리를요 그냥 두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현실, 그 죽음의 현실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로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그 죽음에 대한 대가들을 다 치르신 것이죠. 살을 찢기셨습니다.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신 곳이 어디냐?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그 사랑이 쏟아진 십자가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십자가 가운데에서 바로 결판이 나버린 우리의 현실, 곧 아담 안에서 죽고 예수 안에서 살게 된 현실, 그것을 확인해야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이미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또한 그 사랑을 여전히 받을 자라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십자가 가운데에서 말하는 것은 내가 죽게 되어졌는데 그 죽는 이유가 병 걸려서 죽게 되어졌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내가 돈이 없어서 죽게 된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나이 들어서 죽게 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죄로 인해서 죽게 된 것을 말한다는 것이죠. 오직 십자가에서만이 우리의 죽음에 대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살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그러한 나의 죽음이 오히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어졌음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꼭 십자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로 나가셔서 우리가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는 내 관점에서 죽음과 구원을 이해하려고 했던 어떠한 그런 잘못됨, 그러한 교만함, 이 부분들을 반드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스스로가 죽음을 해결하려고 했던 나의 모든 처절함,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여전히 죽음 가운데 있게 할 뿐 더 이상 해결을 주지 못했다라는 것, 그것들이 모두 무가치한 일이었다라는 것, 이것들을 십자가 가운데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에 또한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 여전한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정말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소망이 없음이 드러나 버립니다. 그때에 답이 없어서 절망 가운데 있는 나, 그런 내 가운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들으시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하심,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그 사실, 그 역사적인 진실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만이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짐을 통하여서 피할 수 없는 현실, 우리의 당면한 현실,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무엇인가를 십자가에서 알게 되어질 때에, 그 두려움이 사라져 버릴 때에, 그 너무나 확실한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어제가 성탄절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제만이 성탄절이 아니고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선물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현실은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오셔서 함께 하시는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현실, 곧 하나님의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한 실제를 경험하는 사람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게 되어지는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하는 일을 우리도 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더 큰 일도 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큰 일은 무엇을 뜻하냐면 어떤 크기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영역의 일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과 같이 예루살렘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고요. 더 넓어집니다. 땅끝까지입니다. 바로 내가 부르신 나의 가정, 직장, 학교, 이 도시, 더 나아가서는 어떠한 온라인의 영역까지, 더 나아가서는 나로 말미암아서 예수 믿게 되어질 자들, 그들이 살아갈 미래까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일하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 십자가 가운데서 그것이 확인되어진 우리는요, 바로 이러한 삶들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구원자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본질적인 문제, 곧 죽음이라는 것까지 해결하시고 오히려 영생을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삶, 곧 땅끝까지 증인이 되어진 삶,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되어지는 그 삶, 그 삶들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나아갈 모든 곳 가운데 만날 사람들, 그들 또한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나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죽음 가운데서 영생을 보게 하십시오.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그 말씀이 경험되어지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또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예배 되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 나라와 우리 민족과 또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광신대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